로고스와 레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 그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로고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로고스. 그런데 로고스라고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떤 부분에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거를 레마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말이라고 하는 말을 또 뭐라고 얘기하죠? 말, 언어, 또 이야기, 뭐 거의 비슷한 말이잖아요. 어떤 때는 이야기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언어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용할 때가 좀 다르죠. 이 말씀이라고 하는 때도 어떤 때는 로고스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레마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이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 그럴 때 이 로고스라고 하는 건 331번이 나오고 레마라고 하는 것은 70번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그 연구를 해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이 자꾸 레마를 너무 강조했던 거예요. 강조해갖고 뭐냐면 말씀은 레마로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로고스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로고스고 살아있는 말씀은 레마다. 그래서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 것은 레마로 받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레마로 모든 말씀을 영적인 깨달음, 내게 주시는 말씀, 이건 레마다. 그래서 레마로 우리가 다 깨달아야 된다. 그럴듯하잖아요. 그러니까 와, 우리도 레마로 깨닫자 뭐 이래갖고 레마 말씀이 그냥 엄청나게 사람들에게 뭐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 사이에 우리 레마로 깨닫자, 레마로 깨닫자 이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이 너무 똑똑해서 하는 말이죠. 레마? 정말 레마로 깨달아야 될까? 로고스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오늘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로고스는 뭐고 레마는 또 뭐지? 아니 그럼 그동안 내가 잘못 깨달았단 말인가? 이제부터 정말 레마로 깨달아야 될까? 이거 참 이해하기가 힘이 들죠. 우리들이 이런 것 때문에 그 성경을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말씀을 내가 좀 잘못 깨닫고 있었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목사님들이 너무 똑똑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 똑똑한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너무 지나치게 분석을 해서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사실상 오늘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면 로고스로 깨달을 필요도 없고 레마로 깨달을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어떻게 깨달으면 될까요? 아멘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모든 것은 사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걸 레마로 깨달아야 될까 뭐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사실은 아멘으로 진심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똑똑해서 사실 이런 일들이 좀 벌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좀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럼 어디가 로고스고 어디가 레마인가? 이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 이것도 로고스. 자, 그런데 어디에서 레마로 되어 있느냐? 여기에서 마태복음 4장 4절은 레마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레마로 깨달읍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로고스는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말하는 진리, 그걸 로고스라고 그러고 레마라고 하는 건 주관적인 것만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관적으로 내가 잘 받아들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반은 맞는 얘기예요. 모든 말씀은 사실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선포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걸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기는 합니다. 이걸 모든 말씀은 사실 나에게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죠. 어떤 때? 말씀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성질 내지 마. 성내는 것이 주의 뜻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유, 요거 어떤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그분 성질 잘 내는 회사 동료 누가 딱 생각나지 않아요? 아, 그 사람이 이거
이거는 그 사람이 와서 다 그 집사가 와서 들었어야 되는 말씀인데 바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야 되는데 자기는 성질 없나요? 이 세상에서 성질이 가장 더러운 사람은 누구다? 나다. 잘 알고 계세요. 저도 성격이 무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제 아내 우리 김명 사모님이 당신 더러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못됐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제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들 사실 다 그래요. 말씀은 그래서 누가 들어야 되느냐? 언제나 나죠. 내가 깨달아야 되고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인 거죠. 자, 그러니까 말씀을 잘못 깨달으면 마치 이런 거 가지고 너무 이런 단어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 사실은 말장난이고요. 단어 싸움이에요. 우리는 이게 로고스인지 이게 레마인지 살아가면서 전혀 몰라요. 그죠? 이거 분석해 갖고 아는 거 목사님들도 몰라요. 물론 원어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거 그렇게 또 중요하지도 않아요. 마치 이런 것을 지나치게 주장을 하게 되면 이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물론 그분들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오늘은 로고스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로고스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 마치 로고스를 중요시 않게 설명하는 목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레마 말씀은 되게 중요한데 로고스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그럴까? 로고스는 중요하지 않을까요? 로고스가 뭘까? 원래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고스가 있었다. 그 로고스는 뭐냐면 우주에서 온 세상을 있게 만드는 중개자, 역할자를 이야기합니다. 중개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처럼 몸을 입고 온 신의 대리자 이런 뜻이에요. 로고스가 신의 대리자. 그래서 그 신의 대리자가 와서 그 신의 대리자가 온 세상을 만들었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게 바로 로고스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유태인들도 갖고 있었어요. 유태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온 우주를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지혜자가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세상을 누가 만들었을까? 우리는 그냥 한마디로 대답합니다. 하나님. 딱 그러잖아요. 그냥 우리는 아멘. 뭐 틀린 얘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다 끝납니다. 대답.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이 뭐를 통해 만들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뭐를 통해 만들었느냐? 뭐를 통해 만들어요? 지혜. 지혜자를 통해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로마인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냐? 우주를 누가 만들었느냐? 로고스가 만들었다. 로고스가 만들었다. 로고스를 통하여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에 어떤 절대적인 어떤 신이 있는데 우주의 신들이 로고스를 통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관심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로고스가 도대체 누구야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죠? 저 지혜자가 누구야? 로고스이자 지혜자가 누구야? 요한 선생님이 요한복음을 쓴 우리 요한 제자 요한이 그 말씀에 계셨는데 이 말씀이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 그런데 이 로고스가 누구냐? 누구라고요?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이 로고스를 통해 만들었다니까요. 그 로고스가 누구다? 요한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분이에요. 누구다?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를 통해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 로고스의 실체가 누구냐? 예수다. 예수를 통하여 만물이 만들어졌고 만물이 유지되고 있다. 그게 요한복음 1장이에요. 요한복음 이거 알면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기서 머리를 탕 치면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부활하셨고 그래서 승천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아멘. 그 로고스 예수. 그런데 저 로고스를
그냥 딱딱한 문자로 생각을 한다면 틀렸다는 얘기예요. 로고스인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움직이시고 지금도 우리들을 위해 역사하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 그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을 레마로 받으라고 그런다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로고스의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이면 영원한 생명의 구원이 됩니다. 레마의 말씀도 받아들이면 생명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즉 레마도 똑같고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이런 교리를 만들어내면 이런 거 독특하게 목사님들이 누군가가 딱 하나 찾아내서 요것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면 우리 목사님은 정말 대단해. 어떻게 이런 걸 뽑아내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 교회 목사님만 대단하고 생각하는 분들이 TV에 나오는 만민중앙교회 같은 이상한 교회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목사님도 잘하실 수가 있어요. 즉 저도 잘할 수 있어요. 다른 목사님도 잘할 수 있어요. 꼭 기억하시죠. 맞죠? 우리 전도사님도 잘하실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도 잘하실 수 있고 우리 집사님도 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분 정말 대단히 착각하는 거예요. 그죠? 네, 누구에게 특별해요? 나에게만 좀 특별한 거죠. 누구처럼? 우리 엄마처럼. 우리 엄마만, 모든 엄마들 중에 우리 엄마만 최고인 이유가 뭐예요?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 목사님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목사님은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교회에선 그 목사님이 대단한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겐 대단해야 됩니다. 저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냐?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베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런 거예요. 우리 엄마가 소중한 이유, 나에게는 특별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 더 대단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특별한 사랑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엄마는 소중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주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레마로 들어야 된다. 뭐 그냥 그렇게 주장하면 전 그러라고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내가 아멘으로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역사상 어떤 신학자도 지금까지 모든 말씀은 레마로 내게 들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한 신학자가 없습니다. 칼빈도 이렇게 안 했고요. 루터도 이렇게 안 했고요. 그 유명한 어거스틴도 이렇게 안 했습니다. 이런 말 안 했습니다. 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내가 아멘으로 그리고 받아들일 때 그 아멘을 어떻게 하는 거냐? 성령의 인자심,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아멘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 직통계시 이런 거 안 통합니다. 어떤 목사님만 특별한 말씀 아닙니다. 소중한 말씀이에요. 목사님들 각 교회마다 지금 이 시간에 똑같이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 시간에 각 목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을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오직 말씀은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십니다. 조명 꼭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행위. 조명 뭐냐? 성령이 조명해 주신다. 이 조명이 비춰지잖아요. 조명.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행위. 이 말씀을 누가 깨닫게 해주느냐? 목사님이 해주는 거 아닙니다. 누가 깨닫게 해주셔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이 들리게 해주십니다. 내가 이제 집에서 말씀을 읽습니다. 누가 깨닫게 내가 깨달았습니까? 성령이 깨닫게 해주셨습니까? 예, 성령이 조명을 비춰주셨기 때문에 내가 깨달은 겁니다. 지금 비춰주시네요. 조명이 비춰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꺼주면 여러분들은 저를, 물론 지금 바깥에 있으니까 그런데 원래 캄캄 밤이라고 생각해보고요. 캄캄한 밤이라면 여러분들 저를 볼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봐요? 조명 때문에 보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기가 막힌 말씀을 깨달았어.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설교 말씀을 들었다면 그때 성령을 통해 내가 듣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 올 때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뭐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이 말씀 뭐 이런 거에 기울이지 말고 교회 올 때 기도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나 은혜 못 받았어. 왜 못 받았을까요? 내가 성령의 조명,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훌륭한 부흥 강사님 와도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뭐 조대우 목사님 오셨잖아요. 은혜 받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은혜 받으신 분들은 기도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분들은 은혜 못 받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 그래서 교회 오기 전에 기도하시고 교회 오면서 기도하세요. 교회 다행히 먼 데서 오시는 분들 많죠? 기도할 시간 많으신 거예요. 네, 기도하면서 오시라고. 그래서 설교 말씀을 듣기 전에 또 앉아서 기도하시고 또 예배 끝나고 또 기도하시고.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기 하고 있잖아요.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러면 이 말씀이 내게 잘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기가 막힌 설교가 내 귀에 팍팍 꽂힙니까? 사실은 그 기가 막힌 설교가 계속 꽂힌다. 사실 이단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단들 아주 재미있게 설교 진짜 잘합니다. 재미있게 합니다. 그 선악과 따먹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성행위라고 얘기하죠. 그 이단들 그렇게 해석하잖아요. 선악과 따먹은 게 성행위다. 그거 되게 재미있게 풀어가요. 그러니까 갑자기 성행위 얘기하니까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되게 재미있게 다 듣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단들의 이야기가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이게 쏙쏙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가짜인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 불편합니다. 성경 말씀 상당수는 우리들에게 불편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사실 성경 말씀대로 여러분들 성수주의를 하세요 뭐 이런 거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죠? 불편한 거 진짜 많잖아요. 여러분 서로 섬겨주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회사에서 원수 사랑하라는데 그게 되는 일. 오늘 가서 원수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가짜 믿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가서 회사나 어디 가서 여러분들 가서 원수를 안아주시고 원수에게 선물해 주세요.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 어떠시겠어요? 아 진짜 이거 힘든데 집안에 있는 왼수도 힘든데 집안에 있는 왼수도 힘든데 어떻게 그걸 또 가서 하라고. 설교는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부담스러워요. 이단들의 설교 쏙쏙 들어오잖아요. 가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말을 잘합니까? 사기꾼이 말 잘합니까? 아니면 성실한 직장 동료, 성실한 사람이 더 말을 잘합니까? 사기꾼이 말 훨씬 더 잘해요. 논리적으로 훨씬 더 그들이 더 좋아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들 얘기는 어때요? 힘들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그 세바시 이런 거 알죠? 세바시에서 강연할 때 어때요? 죽기 살기로 고생했다는 얘기예요. 아, 저 감동되더라고요. 그 손 하나 잘려서 이렇게 하시는 어떤 그 성공하신 분도 막 얘기하는데 그분도 보니까 장로님인가 집사님이시더라고요. 세바시에서. 아, 저 그분 보고 막 울었어요. 그런 분들 나오시면 어때요? 다 고통이에요. 다 성실하게 죽기 살기로 노력했대요. 근데 사기꾼들 얘기는 뭐래요? 요거 하나 잘 투자 기회를 잡으래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래. 요번에 좋은 기회가 있다고 조금만 투자하면 된대. 이런 거 다 가짜예요. 진짜는 뭐예요? 엄청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말씀 앞에서 우리들은 기도하시고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슴을 치면서 내가 어찌할꼬? 내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상당수의 말씀은 불편하다는 게 대제사장들이 어떻습니까? 대제사장들과 그 공회의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귀를 닫았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도 귀를 막았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도 귀를 막았습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 그러죠. 그런데 깨달은 사람은 어땠습니까? 가슴을 쳤습니다. 내가 어찌할꼬?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깨어지든가 내가 거부하든가. 거부하는 사람은 불신자로 남는 것이고 그 말씀 속에서 깨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성도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아주 현실적인 오늘 부탁을 드릴게요.
말씀을 듣기 전에 꼭 기도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 끝나고 나서 바로 가지 마시고요.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축복기도 하잖아요.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우리 모든 성도가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나와 이 말씀을 듣는 성도가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좀 기도도 더 많이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 예배 끝나고 나서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주셔야 설교가 더 살아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들도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졸리면, 자, 졸리시면요 정말 창피하지 마시고요, 일어나세요. 일어나가지고 뒤로 가셔도 돼요. 일어나고 서서 들으세요. 괜찮습니다. 졸리시면 주무시는 것보다 조는 것보다, 조시는 분 있으면 숙박비를 내고 주무세요. 그건 인정. 그런데 가능하시면 졸리시면요 잠깐 이렇게 뒤로 가셔서 서세요. 서서 잠깐 들으세요. 괜찮습니다.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냥 졸려갖고 그걸 막 그런 거보다 그냥 괜찮아요. 우리가 서로 이해하자고요. 그런 거. 아이고 졸리신가 보다. 나도 졸린데. 그래서 같이 일어나고 그러면 어느 날은 다 일어날지도 몰라. 그게 나아요. 서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는요, 로고스가 됐든 레마가 됐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레마로 기록되어 있든지 로고스로 기록되어 있든지 그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는 어떠다고요?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 속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질병을 치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 뭐가 있어요? 활력이 있습니다. 활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액티비티 하다는 거예요. 액티비티. 막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엄청난 에너지,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운동력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답니다. 예리해요. 예리해서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악을 소멸하시고 악을 심판하시고 때로는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여서 그 예리함으로 우리들의 죄악을 잘라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욕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을 끌어내고 죄를 끌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탐욕이 사라지게 되고 시기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하기 때문에 시기를 잘라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찔러 쪼갠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찔러서 쪼갭니다. 뭐뭐를 찌를까요? 찌르는 게 뭐뭐라고요? 야, 혼과 연과 관절 골수. 자, 네 가지. 혼, 영, 관절, 골수. 하나님의 말씀이 혼을 찔러서 쪼개요. 그래서 우리들의 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영과 같은 그것도 있지만 우리들의 혼은 생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생각, 얼이라고 그러죠. 정신. 우리들의 정신과 생각을 찔러서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으려면 말씀이 들어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찔러 쪼개서 잘못된 것은 잘라내고 쪼개버리고 찔러서 없애버리고. 그래서 우리 시술할 때 그러잖아요. 시술할 때 요즘은 실력이 좋아가지고 바늘로다가 딱 찔러서 시술을 하죠. 간단하게. 그거예요. 찔러서 쪼갭니다. 관절과 골수를. 영까지도. 영이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 왜 사람들이 우울증에 사로잡히게 될까요? 왜 불안하게 될까요? 여러분들 왜 걱정과 근심하게 될까요?
악령이 우리들에게 근심과 염려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영이 사탄에게 잠식되어지면 사람이 정신적으로 혼미해지는 겁니다. 혼돈스럽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광적인 행동, 광기, 미친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을 분리해내는 거예요. 악령으로부터 분리해냅니다. 우리들의 영을 악령으로부터 분리해내서 우리들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 성령으로 우리들의 영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찔러 쪼개서. 그리고 관절과 골수. 고대 시대에 이거 불가능한 수술이었습니다. 지금 같으면 이걸 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성경을 주셨다면 더 분석적으로 말씀하실 거예요. 원자와 뭐 전자까지 다 찔러 쪼개신다고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관절과 골수까지 다 찔러 쪼개가지고 그래서 우리들의 육체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우리들 연약한 육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관절과 육체까지 찔러 쪼갭니다. 자, 마지막 6번째는 또 어떤 일까지 하십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고 판단을 하십니다. 이게 예전 성경엔 감찰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판단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잘못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나의 의지와 뜻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의미는 감찰, 돌아보신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돌아보시고 나를 보호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들의 마음과 정신이 상처받았잖아요. 상처받고 외롭고 내가 힘들 때, 내가 정말 외롭고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나를 심판하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뭐 세상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기도 하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엄청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내가 안 해도요, 하나님이 이렇게 알아서 다 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자, 그런데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요, 예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찔러 쪼개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면 나는 할 일이 없네요. 그죠? 모든 거 다 알아서 하시는데 내가 할 일이 뭐가 있나요? 우리 할 일이 있을까요? 자, 하나님은 같이 하시길 원하십니다. 구인제 배구를 합니다. 남녀 섞여가지고 구인제 배구를 하면요, 이게 대회 나가면, 제가 용인 시대회까지 나갔잖아요. 배구로다가 시대회까지 나갔는데 항상 어떻게 하느냐면 그 팀을 구성할 때 여자를 3명 하게 해요. 학창시절에 해보신 적 있죠? 배구하면 남자들은 6명, 여자들은 3명. 그럼 여자들은 어디에 두어요? 보통 앞에 있을까요? 구석에 둘까요? 맨 뒤쪽 구석에 둡니다. 맨 뒤쪽 구석에. 그럼 여자분들을 빼는 게 사실은 나아요. 남자분들끼리 하는 게 좀 나아요. 그런데 팀의 단합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팀의 단합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잘하는 팀은 여자들에게 해게해요. 여자들에게 과감하게 그걸 맡겨줘요. 그럼 맡겨주면 맡겨줄수록 여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눈을 똑바로 뜨고 동그랗게 뜨고 공을 보고 덤벼요. 근데 여자를 보고 어떻게 하느냐? 아이, 그거 하나 똑바로 못해? 아, 제대로 하란 말이야. 그러면 여성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주눅이 들어서 엉덩이를 뒤로 빼고 난 못해. 그 공만 오면 무서운 거예요. 왜? 또 혼날게배. 또 혼날게배. 그 팀은 백발백중 칩니다. 그런데 잘하는 팀일수록 여자들을 통요하는 것. 잘했어! 잘했어! 그러면 여자분들이 힘을 내가지고 파이팅! 파이팅! 막 이러면서 서브 넣을 때도 자, 남사 파이팅! 그래서 막 서브를 넣습니다. 놀랍게도 그 팀이 질 때도 있어요. 지면 어때요? 저도 기분이 좋아요. 저도 기분이 좋아요. 이기면 기분이 더 좋고요. 무슨 원리인지 아십니까? 힘을 줘서 같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남자들끼리만 해도 되는데 같이 하게 되면 분위기도 좋아져요. 그럼 회식할 때 아까 진짜 잘하더라고. 우리 팀 선수, 여자 선수는 여기가 엄지손가락 부러졌어요. 해다가
국가대표하고 붙어갖고 상대편에 국가대표 2명이 있더라고요. 그 수지하고 붙었어요. 수지하고 남사면 팀이. 그래갖고 수지 맞았어요. 그쪽에 국가대표 선수 2명 있어갖고 우리 팀 여자 선수는 엄지손가락이 이거 받다가 때리는 걸 받다가 손이 부러질 정도예요. 그런데 잘했다고 칭찬해주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해가시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시킬 수 있어요, 다. 그런데 나를 통하여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기도하세요. 아멘.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나를 그냥 변화시키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실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어요. 나를 통하여 일하시려고. 아멘. 나를 통하여 일하시려고 제자들을 뽑으셨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그래서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이름 다 붙이시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서 돌보시면 돼요. 아담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셔서 아담을 통해 일하시길 원하셔서 그걸 다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름을 부르니 그 이름대로 되었더라. 아담이 얘네들 돌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없이도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민족, 내가 너를 통하여 축복을 주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 제자들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매일매일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나는 이 말씀이 로고스인지 레마인지 뭐 그런 거 잘 모릅니다. 하나 근데 확실한 거 하나는 뭐냐? 내가 이 말씀을 통해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그래, 관절과 골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이 사람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내 직장 동료들, 내가 나의 친구들, 나의 가족들, 비록 이 사람들 딱딱하고 고집 많고 정말 안 될 것 같아요. 이 인간들 전도 지겹게도 안 돼요. 교회 오라 그러면 정말 안 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찔러 쪼개실 줄 믿습니다. 아멘. 왜? 나를 통하여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찌르는 거예요. 나도 계속 찌르고 나도 계속 그 사람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게 될 때 결국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예를 들을게요. 우리들을 정말 사용하시길 원하는 것,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런 준비가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자, 우리들이 이제 재산이 한 100억 정도 됩니다. 100억 정도 재산이 딱 되면 제가 이제 선율이하고 은율이한테 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100억 줄 테니까 너 평생 놀고 먹어. 아무 일도 하지 마.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혹시 그러실 부모 있습니까? 너는 절대 일하지도 말고 평생 놀고 먹어. 그렇게 유언하실 분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너 내가 100억 유산을 줄 테니까 이것을 가지고 너가 성실하게 일하면서 먹고 살아. 대신 남을 도우면서 살아. 값어치 있게 돈 써라. 이러지 않겠어요? 값어치 있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모든 능력,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소망, 우리는 부활에 이미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것 주고 거기다가 성령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통하여 일하시길 원하는. 그래,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거 다 주었으니까 이제 너는 성실하게 남을 도우면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게